이제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0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봄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이 충만할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일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사망의 그 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겠네.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의 찬송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게 씻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물이 우리 외형적인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주님, 우리에 묻어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씻어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참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며 악한 것에 사로잡히고 참 우리 심령이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조종당하고 아버지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마귀 사탄이 좋아할 것입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온전히 그 죄에서 노임받고 죄 사함을 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참으로 광명을 보게 하시고 주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주여 놀라운 그 은혜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제 짓기들 다 씻어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 영광 가운데 더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나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
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인경의 사모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율법 아래 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또 마지막 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베푸신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릴 때에 우리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나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피 흘려 들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리스도만 더 의지하며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설교자를 기억하사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토론토를 방문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과 또 함께 가시는 이 목사님 가정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이은성 형제네 가정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가정을 복을 주소서. 아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하리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이 예식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예식이죠.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한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상기하고 순간순간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더 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 예식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참 주님께서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하나의 놀라운 설교 메시지로서 이 예식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 앞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새 힘을 공급받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다시금 기억할 때 우리에게 고난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또 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세례받고 또 입교한 그 사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세례받은 그분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성찬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황준호 전사님 나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몸 대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이 떡을 여러분이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 찔리신 그 옆구리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갖고 계시다가 다 같이 한꺼번에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한 몸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떡,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나눠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이 주님의 몸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떡을 나누신 이후에 또 잔을 나누셨습니다.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눈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흘릴 그 피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다 참여하는 그 잔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내리셔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 부여받고 또 그 주님이 주신 자리에 넉넉하게 다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나누며 당신이 흘리실 그 피를 먼저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잔을 마십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먹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습니다.
주여 주님 가신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다 들고 계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다 받으셨으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 주스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부활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날에 좀 주님의 죽으심을 먼저 생각하는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죽음 뒤에 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참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린이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연히부터 이쪽으로. 자, 시작. Jesus said to him, Foxes have holes and birds do they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th nowhere to lay his head. Matthew 8, verse 20. 아멘. 우리 아이들 저로 왜 그래? 코피 났어? 아이고. 자, 우리 한글 같이 한번 부담 숨지 말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동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데가 없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아멘. 오랜만에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둘 데가 없다. 뭐 같은 의미긴 합니다. 둘 곳이 없다, 둘 데가 없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힌 대로 외우세요. 같이 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겸손해지심, 참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의 모든 경험을 체휼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는 중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줄 압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그 어른들보다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준호 전사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오늘 되게 목소리 좀 잘 안 나오고 기침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데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금요일 날에는 또 영어로 굿프라이데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해가지고 3일 만에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또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다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복음서의 그 사복음서마다 거의 마지막 장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40일 정도를 이 땅에다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그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복 주시면서 제자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몇백 년 전부터 이 기독교 핵심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와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만든 교단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의 진리를 원래 모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서 육체적으로 예수님 부활 안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부활하신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확실한 진리일 뿐 아니라 또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지금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성찬을 했죠. 여러분, 성찬을 왜 합니까? 왜 성찬을 합니까?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보여주죠 먼저. 그리고 나눠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 손으로 받아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거기서 끝나나요? 마지막으로 내 입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보통 이게 빵하고 물을 의미하는데 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돼서 완전히 내 몸이 되죠.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외우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듣습니다. 자, 이 설교가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와 떡을 딱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교가 보여주고 또한 설교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죠. 설교를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이 손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내가 듣고 이 말이 맞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내 입에 넣어서 내가 씹고 마셔서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그것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되듯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믿음은 빈손인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처럼 그걸 내가 받아서 내 입에 집어넣는 겁니다.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어 성령의 역사로 나를 구원하는 그런 큰 유익을 주는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어서 정말 나의 몸과 영혼을 이루고 나에게 구원을 유익을 주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뒤에 화면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각자 잘 넘어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에베소 2장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이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게 하사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의 비슷한 말이 5절에 또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키시다 이 말도 죽어서 누워있던 우리를 일으켜 살리셔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하고 뒷부분 2장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 2절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우리에게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똑같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5절 같은 경우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또 6절에서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다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먹은 그 떡과 포도주가 나의 것이 되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와 똑같이 함께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신자만의 우리 신자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함께. 여러분, 결혼하면 저는 상관없는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과 연합하면, 결혼하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는 그 복을 더욱더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10절의 말씀 중에서 앞부분이, 굉장히 많은 앞부분이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뭐라 그럽니까?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죽었었다. 너희는 다 예전에 죽어있던 사람이다. 뭘로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었단 말이 아니죠.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약 성도들 없습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가 뭐 특별히 구별된 다른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을 두 번 쓴 겁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여러분이 당연히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월급날 월급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기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다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뜻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 모습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냐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죽은 시체가 그 오래되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 썩은 내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때 너희는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죄와 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걷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그것이 늘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가끔가다 한 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단 말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세상을 지으시고 1500년도 됐을 때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서부터 아니 갓 태어난 아이부터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늘 악을 행하며 그 가운데로 걸으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를 행하는 것이 아예 우리의 습관이에요. 아예 본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던 사람이냐면 아니 지금 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영혼과 반대되는 그런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그 자체로 선하게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원래 하나님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생각하는 거나 원하는 것이 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밥을 먹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육체의 어떤 그 즐거움들을 취미 생활도 하고 요즘 이제 봄이 와서 너무나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꽃도 피고 이런 것들은 벚꽃놀이 가고 하이킹 가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리프레시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부부관계 같은 성 같은 것도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것 자체로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했을 때 영어 성경에서 플래시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이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그 죄악된 마음,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나쁜 마음이 계속 들어요.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이 하나님께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 죄악된 마음이 들면은 그냥 그것들을 다 합니다. 육시의 욕심,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만족시켜 줍니다. 마치 아기가 울 때 엄마가 젖을 주듯이 우리 마음속의 욕심이 죄악된 마음이
때를 쓰고 이것대로 해줘 할 때 그대로 다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면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 거 생각하지 말자. 옛날에 우리가 죄를 짓던 거 그거 왜 생각할 필요 있어? 필요 없어. 나는 다 죄 용서 받았어. 오히려 죄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밴쿠버에서도 그런 것이 유행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도록, 사실 그 생각하고 싶지 않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죄악을 따라 살던 그런 삶의 모습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따라다녔다, 그대로 다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여러분도 그 걱정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 이런 걸 내가 당연히 누려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살아야지, 그런 것들 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는 거, 그런 거 다 여러분 또 다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서 친구들이 뭐 하면 그거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엄마 아빠한테 나도 그거 사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조르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나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나도 두려워하고, 그냥 여러분과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의 죄악됨을 말할 때 단지 앞에서처럼 육신의 정욕이나 죄나 허물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것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자체는 선했어요.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이후로 마귀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죄악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유행하는 것들,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먹는 것에 너무 몰두하죠. 아직 먹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유튜브나 페북이나 뭐 그런 거 SNS에서 보면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은혜 받으러 안 나와도 맛집 있으면 빨리 찾아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웨이팅해서라도 그 맛있는 걸 꼭 먹어야 되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악도 서슴지 않고 그런 사람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NS만 봐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거. 하와가 처음에 뱀에게 쏘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 뭔가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악된 것도 내 눈에 보이기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가지면 나도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런 것들. 사람들 남의 눈치 많이 보죠, 그렇죠? 남의 눈치 많이 봐요. 뭘 하는데 나한테 꼭 그게 필요 없어도 남의 눈치 많이 보고,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많이 씁니다.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따르는 것들, 또 이생의 자랑, 남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남한테
떳떳해 보이려고 좋은 직장, 아니면 영주권, 뭐 시민권, 좋은 옷, 좋은 차, 그런 것들 남한테 자랑하려고 이 땅에서 좋은 걸 누리고 있고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단지 나의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마귀를 따르고 있었구나. 마귀가 주는 그 정욕대로, 마귀가 주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대로 살고 있었구나 라고 인정합니까?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귀가 무슨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마귀는 굉장히 간교해 가지고요. 악을 악하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포장을 해요. 절대 악한 그대로 보여준 소리 보고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가족들 돌보고 그런 것들 뭐 봉사활동하는 게 그 자체가 선하잖아요. 선하거든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명명하신 거. 근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먼저 두면 그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해요.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마약하라고 마귀가 꼬시고 강도짓 하라, 깽단이 되라, 불법으로 사업해라 그렇게 꼬시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꼬시냐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안 먹히니까 그냥 그런 것들 열심히 살으라고 좋은 일 하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쏙 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배울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제일이란 것은 다른 목적들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먼저 가장 많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낮은 목적들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마귀의 속임 속에서 마귀를 따르고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전 모습이며 지금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마귀를 섬기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런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이르시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이런 온통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단지 살리실 뿐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까? 살려주실 뿐 아니라 하늘에 앉혀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정말 시궁창과 같은, 아니 무덤 속에서 우리가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 밖으로 꺼내주시고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앉히셨다, 앉히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앉히셨다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한 우편에 앉으셨죠? 다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신 곳에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육체는 아니지. 우리 육체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면서 나는 이제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물론 내가 이 땅에 발 붙이고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죽어 있을 때는 마귀의 뜻을 행하는데, 그러면서 마귀는 또 동시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 양심을 누르죠. 정죄합니다. 근데 하늘에는 마귀가 있지 않아요. 하늘에 앉은 자를 마귀는 고소하지 못합니다. 참소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예수님 복음 사역으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 예수님이 계신 그 3층 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고소가, 참소가 먹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선을 행해가지고 이제 하늘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따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초대교회부터 이런 인단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완전히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걸 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내 순종하시되 십자가까지 지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얻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의롭다, 죄가 없다, 땅땅땅 판결하셨고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법적인 자격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이미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땅을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죄 짓는 생각,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육체를 더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더 만족시킬까? 그러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남의 돈 또 속이든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그러고 남을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는, 아니면 생각하는 것도 이 땅에서 뭐 좋은 걸 누릴까?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얻어서 내가 신분이 안정적이고 편해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불편한 걸 좀 없애고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안전한 차를 타가지고 나도 편하고 승차감도 좋고 사고가 어제 나더라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아들을, 내 딸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게 할까? 맨날 이렇게 이 땅의 것들, 아니면 심지어 그런 이기적이지 않더라도 좀 더 고귀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고귀한 그런 뭐 철학자 사상가도 딱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더 좋게 만들까? 딱 그 정도예요.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예 안 한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물론 열심히 살지만,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지만 더 넘어서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내 은행 잔고 키울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둘까, 그걸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 율법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고 내 몸의 잘됨을 어떻게 더 좋은 거 발라서 피부 예뻐지고 좋은 거 먹어서 건강해지고 운동해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나의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나의 영혼이 더욱더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의 잘됨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롱디 커플이 결혼하다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늘에 앉혔다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 연애할 때는 떨어져 살 때 그러면 같이 살듯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신랑 신부처럼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누리고 있는 그런 영혼의 부활과 승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도 다음 절에도 바로 말하죠. 화면,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낫는다면 그럼 그 사람이 음식을 다시 잘 먹어서 운동을 좀 해서 나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도 영혼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나에게 뭘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그 신령한 그런 삶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자기가 마치 남보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남보다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마치 뭘 잘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에게 잘해 주시고 많은 걸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그걸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결코 자랑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누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도 거저 달라고, 비록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소망 없어 보여도 어차피 죽은 사람이거든요. 죽은 사람보다 소망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구원의 문제는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단지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가장 큰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능력보다 다른 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화면은 먼저 이 말씀에 흩어져 있는데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4절과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말이죠.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그렇게 영원히 죽어서 자기 정욕이나 섬기고 마귀나 섬기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마치 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작은 긍휼이 아니라 풍성하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우리 보고 진노의 자녀라지, 진노의 자녀. 우리에게 화를 내셔야 마땅한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거 뭔지 알 것 같죠? 아이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불쌍하다 생각이 들죠.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자녀를 바르게 훈계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야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또 뭐라 말합니까?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진노하시는데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참으로 사랑스러우신 독생자 그 아드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버리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은 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이 이 10절 동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앞에 긍휼과 다른 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약간 공로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deserving 하는 거.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나 다 뭔가 좋은 걸 주는 건데요. 은혜는 특별히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부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부활이 아니라 더 큰 사망을 받아 마땅하거든요. 성경에서 사망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고 또 다른 사망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고 셋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영혼이 죽은 사람, 죄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셋째 사망,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데 지옥에 우리를 던져 넣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려주신, 하늘에 오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것인지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집에 가서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신 데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누리는 이 영혼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증거이고 징표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부활, 영혼이 먼저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증거일 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또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뜨거운 사랑이요, 참으로 여러분의 그 비참함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긍휼이요, 또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걸 받을 자격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만족하세요. 이것에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우리가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구해요. 그렇죠? 행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구합니까? 무엇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대상이다. 여기에 가장 큰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를 누려야 되고, 이것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꽃향기 나고 꽃 피고 아름답고 산에 어디에 놀러 가면 바람 좋고 그런 데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 거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답답하다, 은혜를 더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만족을 원하고 싶고 내 죄가 더 죽었으면 좋겠고 잘 안 되는구나, 괴롭다, 아직 나는 완전히 부활하지 않았구나, 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구나라고 느끼면서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온 피조물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체마저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도 완전히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날을 바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됐으니까 나가서 하이킹도 하시고 누리세요. 근데 이거 좋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추운 겨울에 없었던 것에서 생명이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워졌는데 나중에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런 것을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기까지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은,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베푸신 것은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실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걸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돼요.
나에게 이런 걸 베푸셨구나. 나는 죽어 있었는데, 남들과 똑같이 죽어 있었고 남들과 똑같이 죽어 있다가 지옥에 가야 마땅하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서 그 자비와 긍휼을 내가 만방에 전하고 드러내고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내가 영원히 살아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면 움직이죠. 뭐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 말합니까? 전에 예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죠? 죄와 허물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행하던 우리를 이제는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서 행하며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매일매일의 생각서부터 마음서부터 말서부터 모든 행동에 습관이 돼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선한 일 그러면은, 여러분 선한 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각나세요? 남한테 뭐 푸드뱅크 음식 하나 주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도와주고 뭐 외로운 사람들 뭐 말 걸어주고 아니면 뭐 장애 있는 분들 데리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 생각나시나요?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텐커맨먼트 10계명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한 일을 했을 때 남한테 사람한테 뭘 도와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먼저는 10계명에서 1부터 4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방식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를 그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그것대로 하나님 예배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 성경책이든 하나님의 이름이든 성경의 내용이든 교회든 무엇이든 간에 그거를 장난으로 그냥 대충 가볍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줄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하도록 주신 이 주일을 나를 즐겁게 하거나 세상 것들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람들 방문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서 이것을 위하여 예배했다. 예배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죽어 있다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 벌떡 살려주신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아났으면 뭐 합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신분이나 자질이나 관계나 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복으로 다가오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올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참으로 하늘에 이제는 하늘에 앉은 자로서 하늘에 앉은 자답게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장사되신 바 예수님을 살려주신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와 허울 가운데 죽어서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귀신을 섬기던 그런 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으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크신 은혜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이것으로 주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나이다. 지금 우리를 이제 하늘에 앉혀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 예배하신 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이 길을 걸을 때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가 더욱 확신하고 설득되며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살리사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만방에 보이시고 영원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버지, 주님께 참 이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통틀어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정하심을 입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권속이 되도록 인도하신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으로 최우선으로 삼아 주님께 드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된 일에 주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왕조사님 통해서 말씀을 읽어도 다시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에베소서 말씀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이 본문을 부활주일 본문으로 잘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참 너무 놀라운 부활주일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우리를 이미 앉혀주셨다. 하늘에 이미 우리를 앉혀주셨다. 그 하늘의 시민이 되도록 해주셨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 구원이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우리 감정에 따라 그 구원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정말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번아웃 되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지속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우리 감정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죠.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고 그 삶 가운데 우리 너무 기복이 많은 그야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 넉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그 말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부활의 삶,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